이 시간 제목은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백부장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누가 나의 왕인가가 중요하죠. 새벽에 잠자는 사람 빼놓고 6시에 이렇게 나가보면 차가 그래서 많이 다녀요. 서울에는 이쪽 부평하고 인천에서 6시, 5시 반에 차를 타면 서울에 보통 8시 도착하는데 푸시맨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와가지고 막 밀어넣습니다. 빡 들어 차고 다녀요. 새벽부터 그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고 있고 그렇게 난리치고 있는가? 하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서 새벽에 막 새벽기도 나오기를 소망하고 분주하게 하루를 출발하게 하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참으로 세상에서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신념에 의해서 마귀의 그 명령에 의해서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참으로 분주하게 하루를 정신없이 출발합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움직이는가? 야, 너 뭐요? 끄라고 그랬어. 꺼. 아침에 광고를 핸드폰 끄라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또 잊어버렸어. 아직 끌 때가 안 돼서 그러는지 끄라고 안 했는데 꺼요. 꺼야 돼. 꺼야 돼. 누가 나를 움직이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오늘도 여러분들 어떻게 됐든 이 아침에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나온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어제 우리 사돈이 지금 폐암 말기 4기가 돼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어제 아들 집에 여기 관저동에 왔다 해서 어제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왔는데 나보다 나이가 1살 더 많아요. 그 시골 교회 그 안수 집사라고 그러더라고. 그 예배를 드려주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다. 지금도 당신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4개월 분이 못 산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4개월 살지만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언제 이미 사형 선고가 이미 죽을 날이 결정되어 있는데 모르는 걸 뿐이지 당신은 알 뿐이고 나는 모르는 것 뿐이요. 그런 차이지 큰 차이가 없다. 내가 어제 그랬어. 당신은 의사가 알려줘서 언제까 살 수 있다고 아는 거지만 나와 사모님도 당신 나이 또래 됐는데 나도 언제 갈지 나도 모른다. 나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고 당신은 아는 것뿐이요. 그런 언젠가는 다 정해져 있어. 날짜는 하나님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는 안 죽는 게 아니요. 그러니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앞에 달려있고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태로 내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 지금 그래도 힘이 있고 아직 힘도 없어요. 말도 잘 못해요. 그래도 지금 정신이 있을 때 하나라도 더 생각해내서 회개를 해야 되지. 그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고 날짜 받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손들 다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살게 해주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때가 됐다고 데려가면 죽는 것이고, 먼저 가나 나중에 가나 마찬가지고, 육체는 세상에 놓고 가는 것이고, 영혼만 가는 거다고. 영혼만. 혼, 지정이가 있는 혼, 그것이 영하고 붙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뭐 저기 한 거 아니다. 이쪽 문에서 이쪽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영혼은 큰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러면서 어제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왔어요.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전에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못 만나니까 오후에 다 가잖아요. 만났으면 안 갑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배가 소중한 거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만났다면 안 가요. 붙잡아 있죠. 가락에도 안 갑니다. 돈 내놓고도 앉아 있어요. 못 만나서 그러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얘기해 주는 것뿐이고 결국 관계는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엄마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당신 아들 당신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지 다른 관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그렇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착실하게 참으로 겸손하게 내 모든 걸 내놓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장사 없습니다. 무슨 장사가 있어요? 세상에 다 내놓으라던 사람들 다 죽었고 지금 뭐 대통령들 다 죽었잖아요. 그 한 세대에 날아가는 새도 날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의미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누가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고 누가 나의 왕이고 마지막에 누가 나를 데리고 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얘기해 줄 수밖에, 얘기해주고 듣고 깨닫고 이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고 지금 나에게 하는 소리다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해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학교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치잖아요. 난리치고 그래서 학교 안 다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부모는 소용없어. 그때뿐이에요. 부모가 한 세상 같이 살아주고 가야 돼요? 부모 죽고 나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서 여러분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보일 것 같으면 보여주시지.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 아니라니까. 볼 수도 없고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이 신이셔요. 그래서 들을 수가 있다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계시록에 7교회에 얘기할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어야 누가? 이기는 자는 반드시
들을 수 있는 자라고 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 저기 나와 있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귀가 있어가지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멍멍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듣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말씀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를 명령하게 만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누가? 마귀가. 에덴 동산을 이미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또 보내주셔서 육체로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홍 집사 그러대, 이제 조는 건 이제 졸업한 것 같다고. 어디서 저런 거 졸업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까 그때 듣는 거, 조는 거 졸업했다고 아까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 이제 조는 거 졸업했대. 조는 거 졸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을 듣다가 졸업했는지 모르겠는데 조는 거 졸업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마귀는 들을 수 없도록 합니다. 들을 수 없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네가 지금 속고 있어, 바보야. 지금 그러고 있다고. 누가? 마귀가. 너 세뇌당했어, 그 목사한테. 너 예수한테 너 세뇌당했어. 너 체면당한 거 아니야? 지금 그들이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술 더 떠서 혐오까지 하는 상태까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결국 그들은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자기 길로 가요. 자기 갈 길로 갑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의지가 있어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자기 의지를 발휘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어거지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야, 너 정신 있어 없어? 이렇게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 자유로 내버려둬요. 네 스스로가 네 의지로 하나님을 만나기로 소망하고 사모하고 막 이렇게 해야만이 주님이 들어오시지 어거지로는 아니다. 그게 주님이셔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그런데도 속는 줄로 모르고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별보기 운동을 하죠. 새벽에 일찍 저 새벽 별 떴을 때 나가서 일하기 시작해서 저녁 별 떴을 때 다시 들어오는 육체를 혹사시키고 가진 일을 다 하면서 속이고 있어요. 결국 그들의 결말이 뭐였어요? 다 지옥 가는 것뿐이 더 있습니까? 결국 죽음의 때는 뭐라 합니까? 엉엉 울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참으로 어리석다. 저들이 속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고.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나들이 속고 있다고. 마귀는 속이는 자고 거짓하는 자인데 지금도 나들이 그러고 있다고. 하나님은 참이시고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는데 절대 속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라고 아침에 기도하는데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속지 마세요. 아침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속지 마세요. 속는 자가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은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주시고 감동시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죠. 바로도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도 아마 바로 밑에서 그게 길이 옳은 줄 알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자기가 신격화돼서 내가 신이다 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도 그 사람은 아마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돌아다니다가 결국 허탕 키우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상태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자는 그런 일을 당하면 당황하고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일이 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지? 먼저 생각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랬죠? 내가 뭐 잘못했는가요? 내가 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편안함을 가지고 해결이 이루어져요. 세상 사람들과 근본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분한테 뭐하러 기도합니까?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기도하고요. 세상 사람들 다 기도해요. 다 기도하는 무당들도 기도해요. 신에게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이 야, 너 기도해, 무당이 너 기도해, 내가 그러면 응답해 줄게 하는 걸 안 했어. 그런데도 지가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나서 이렇게 하면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약속을 하셨어.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오히려 주님은 너는 두드려. 야, 어디 문이 닫겠어? 두드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주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사복음에 보면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아계심을 안다면 기도해야 돼요. 아침 우리 새벽 기도 때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죄를 졌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너희들은 지배를 당하고
니들은 이제 멸망할 거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냥 따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긋장 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히스기야 왕이 양눈이 뽑혀가지고 고난 고초를 당하고 죽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70년이 되면 니들 기도해.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그 얘기. 아니 70년이 차면 그냥 돌아오게 해주면 되는데 기도해야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게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거든요. 기도해야만이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겠다라는 것이 그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기도하고 응답 못 받아? 나는 받아요. 그 내가 기도할 때 확신해 버려요. 이렇게 기도하면 저거 이제 알았어. 이번에 됐어. 이렇게 확신하며 살아요. 계속적으로 내가 응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 급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라. 급하게 기도할 거다. 여러분은 기도가 많으면 내가 마음의 기도를 다 합니다. 다 하죠. 끝나면 그 다음부터 방언 기도를 내 기도를 하죠. 1시간 반 2시간 하는데 계속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핸드폰에 계속 기도 제목 놓는 날에다가 넣어주면 내가 기도해 드리겠다. 그런데도 안 넣어주대. 기도 제목이 너무 평안해서 그러는지 안 넣어주더라. 기도하면은요 재밌고 힘이 있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계속 하나님으로 살으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떻게 알았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죽어도 살릴 걸 확신해버린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세상은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몸살합니까? 이 코로나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 국민 3% 맞았대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도 2번째예요.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지금 언제 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이 얘기하기를 한국은 전 국민이 그 코로나 내성을 가지려면 6년 걸린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6년 동안 한 번도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세상이 지금 온통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 사람들 맞았다 할지라도 또 변이가 생겨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역병들, 전염병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됐지 그냥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예배 시작할 때도 그랬죠. 시편 2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모든 군왕들이 비웃고 막 난리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2편 찾아보세요. 시편 2편에 보니까 시편 2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모둠이 헛된 일을 하고 있다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오늘날 우리를 다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면 너희들 허사를 경영하는 거다, 그 소리. 하나님이 비웃고 하나님이 웃고 있다는 거야. 그 전에 애들 영화 중에서 손오공이라고 있어요. 손오공 손바닥에 적팔개가 그 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온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손에 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전에 우리 그런 영화, 어린 영화 있었잖아요. 적팔개, 손오공 영화 있잖아요. 그와 같아요. 주님 손아귀에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지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의미가 없다.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으로만 해결하려고 봐야 돼요. 바벨탑이 어땠어요? 야, 우리가 하늘에 달 때까지 높이 성을 쌓아서 앞으로 물 담아도 물 안 들어오도록 우리끼리 잘 살자. 막 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한 큐에 끝나버렸어요. 언어를 딱 엎어버리니까 소통이 돼야 되지. 한 큐에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어땠어요? 그 여리고성 그 성의 그 두께가 1km가 된다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두께가 어떻게 무너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너났다는 사실 아니요? 무너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행한 모든 일은요, 하나님 앞에는 손바닥 안에 있는 거야. 그 손오공 영화 한번 다시 한번 보여야겠어. 손오공을 하나님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비웃고 하나님 보실 때 하고 있는 이놈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에도 보면 풍랑이는 일어나는 그 바다에 배가 쭉 떠 있는데 예수님은 밑에 그물을 베시고 주무시고 계시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물이 들어와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주여,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걸 알지 못합니까? 막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풍랑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은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정을 내가 앞장서서 키를 들고 지금 풍랑을 헤치고 가는 중에 있어요. 많은 작은 배들을 내가 데리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세상을 풍랑을 가지고 항해해 나갈 때 바람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고 또 잔잔한 것도 만나고 쭉 만나고 살아가는 그 동안에 풍랑을 만나면 우리는 주님을 깨우면 돼요. 주님이 지금 계셔. 내 안에 계시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5분 후에 일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5분 후 일 장로님 알 수 있어? 몰라. 지난번에 가다가 열나서 그냥 툭 했다며. 어떤 분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서 바로 저로 실려가서 수술하고 그랬잖아. 5분 후에 10분 후에 이제 저녁 일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는 하나님은 실상이셔 살아계셔 그분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백부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사건입니다. 백부장의 아들이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됐다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는 백부장의 아들이 죽게 됐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마 아들일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셔서 그 종을 구원하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간청하여 가로되 이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희당을 지었나이다. 아니 여기 보신 바 지금 이 당시에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지금 점령군이에요. 점령군.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일본과 같이 지금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점령군이라고 군인이라고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자 봐봐 군인인데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희당을 지었나이다. 아니 점령군인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해요? 그게 말이 되겠어?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해당을 줘줘요? 그게 가능한 거겠어? 가능하지 않은데 거기도 적어놨겠어. 유대 민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의 하나님을 사랑한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유대 민족의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지 유대 민족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 해당 기도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유대 민족의 해당이라는 그 해당을 그들을 위해서 그 유대 사람들을 해당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다는 사실을 해당을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지. 무슨 백부장이 자기 데리고 있는 자기 종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점령군이 그 유대나 사람들을 사랑해? 뭘 사랑해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계신다고 하는 해당, 그것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그래서 아침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신본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인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 돼지가 서울대학교 나온 축산학과 나온 청년이 돼지 1000마리를 키워요. 1000마리를 키우면 그 돼지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건데 돼지들이 생각하기를 인본주의 생각에 돼지 생각하기를 우리 주님은 서울대학 나오고 큰 아까운 돈을 갖다가 나를 잘 먹이고 살찌우려고 이렇게 나를 키우는구나 생각한단 말이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그 사람들이 왜 그걸 키워? 자기 팔아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우리 돼지가 불쌍해서 돼지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여야 되는 거야. 인류 입장에서 자기 인생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돼지가 자기 주인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같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하며 성경을 보는 방법을 그렇게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과 많은 죄종들이 90%는 인본주의로 해석을 해버려요. 인본주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인류만을 위해서
십자가 박혀 죽고 우리 인류만을 위해서 구원하기로 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인류를 구원하러 왔죠. 그러면 다 구원해버리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안 믿는 것들을 왜 놔둬요? 그렇잖아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류 구원이 첫째고 그것만을 위해서 왔다면 다 믿게 해버리고 아주 한 번에 로봇같이 싹 믿게 해서 다 만들어버리면 되지. 뭐하러 자기 믿는 사람만 천국에 데리고 가? 다 믿게 만들지.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시면서 자기가 행할 일이 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하늘에 가시는 과정에서 인간을 사용하셨고, 그 인간이 사용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주기로 작정하시고 보내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구원하기로 말해서 안 믿는 사람 다 구원시켜버려야지. 왜 그렇게 하셔? 그게 바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로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 자꾸 듣지 않으면, 이단이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한 큐에 넘어갈 사람들 많습니다. 이단이 와서 하루만, 아마 하루도 필요 없을걸? 한두 시간만 딱 붙여서 얘기해주면, 우리 목사님 가짜네, 나 헛짓했네, 그래 알았다고 가는 사람 많아요. 저 신천지에 여러분 1000명, 10,000명 이상이 목사님들 가 계셔요.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말씀을 모르면 그래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 영혼이 말씀을 알아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백부장이 자기 아들이 낳은 것만 가지고 이분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만났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 확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 백부장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근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으로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확신한 것, 경험한 것이 바로 인생이 바뀐 것이고 천국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한 발 더, 한 큐를 더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소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있다면, 들을 귀만 있다면, 듣기만을 소원한다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게 하고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듣기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육체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인색해서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편 59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분이 손이 짧아서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여기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얻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얽힌 것이 왜 안 풀어져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 안 풀어지는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죄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죄가 지금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죄가 가려져 있는지를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거 뚫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주님 마음껏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직분 주신다고 그러지. 우리 직분이 있잖아요. 그거 복 받을 직분이들이거든요. 반드시 복을 받아. 그거 못 받는 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인색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가로막힌 게 있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고 그걸 깨내야 돼. 깨내야 바로 풀려버려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죄의 그늘이, 죄의 담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빨리 허물으셔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 안 된다면 부어야 되죠.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화과나무가 주님 말씀 한마디에 말라버렸어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하고 20절에 26절에 보면 왜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말른 거예요. 그 나무가 거기 세워져 있는 게 뭐예요? 왜 세워져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 거기 가셨을 때 혹여나 그분이 시장하시면 먹을 것을 시원하게 주시려고, 주게 하려고 그 무화과나무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 가셨을 때에 무화과나무가 자기 구실을 못하니까 그게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지. 우연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네 열매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주지 못하면 여러분 뿌리부터 마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저요? 우연이 된 줄 압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야, 성전 세네. 성전에서 예수님 보고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면, 베드로야, 야, 왕이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세금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왕이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되잖아요. 가버나움이라는 성이거든요. 나움의 성이라고 해서 가버나움이 성이에요. 주님은 왕이시거든. 왕이 지금 자기 성전에 들어가는데 세금을 안 내야 돼. 장이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된다 라고 말씀하는. 그러니까 그래도 저들이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자. 너 저 바닷가에 가서 낚시질 해가지고 먼저 올라오는 고기 딱 입을 열으면 한 세겔이 들어있을 텐데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반세겔, 너 반세겔, 나 반세겔에서 세금을 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고기가 한 세겔을 입에 물고 있는 그 고기가 우연하게 거기 와 있어? 여러분, 그 고기는 주님이 그때 사용하게 하려고 거기 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임금이 호주머니다 반세겔, 한 세겔 넣어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 세금 넣고 그 성지세 내고 다닙니까? 생각해 보셔봐.
임금이 먹을 거 도시락 싸갖고 다니십니까? 만약에 왕이 그렇게 다니셔요? 그렇게 다니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냥 아무 때나 세워놓은 갖다가 사용하는 거야. 그 물고기는 그때 사용되려고 거기 준비하고 있었던 물고기야. 그 무화과나무도 그때 사용하려고 준비했던 무화과나무야. 에스동 왕후도 그때 사용하려고 왕후를 시켰던 사람이라니까. 그렇다면 오늘 윤장로도 거기 앉아놓은 것도 지금 사용하려고 써놓은 것이고, 권사님도 지금 사용하려고 쓰는 것이고, 모든 자들 직분자가 주님이 지금 사용하려고 쓰는 것이지, 사용받지 않으면 무화과나무 같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이렇게 너 직분 감당 안 하면 너 죽어. 그건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니까. 근본부터 알아가야 제대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설득하고 알려주는 거야. 그거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쓰려고 했는데 쓰임받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잖아. 띡띡 안 맞아. 소용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쓰임받지 못한다?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병이의 이적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싸운 애가 하나 있었다니까. 그거 그냥 우연하게 싸운 게 아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미리 준비시켜 놓은 것들이에요. 그거 지가 먹어버렸으면 그거 사용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볼 때에 제대로 하나씩 알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용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성령이 시간 역사할 때에 여러분들 사용하시려고 직분을 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제자리에 있어서 사용되면 복 받는 것이고, 사용되지 않으면 복 못 받는 것이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던 것들은 소용없는 것들이고, 그걸 알아야 되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용되지 않은 사람들, 그냥 저기 간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나는 사용되려고 직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길로 갔던 사람들인데 이제 침례를 통해서 예수 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광야에 나온 자들이에요. 침례받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만 갔는데 원망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우리는 영적 광야에 나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으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에서 올라와야 움직였어요. 모세는 날마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 허튼 생각하고 딴 데 가서 술 먹고 놀았겠어요? 안 그래요.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노심초사 항상 성막만 바라보고 성막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언제 올라오는가 이것만 보고 살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광야 36년 동안 그는요 참 38년 동안 오직 성막에서만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언제 올라올 줄 모릅니다. 불기둥 언제 올지 몰라요. 원래 바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세상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찌우고 끓일 필요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가?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이 나를 뭐 유명하게 생각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그냥 넘겨듣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금덩어리같이 여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나를 어떻게 지금 사용하시는가, 이것을 알아갑니다. 그러면 육체의 모든 것, 가정의 모든 것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딴짓거리하고 전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야 시작해, 야 포르락이 울렸어, 빨리 달려 해도 뒤쳐다보고 출발하라는데도 그거하고 똑같지 않냐 말이오. 오늘날 우리 세상 살면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너 빨리 출발하라고, 우리가 100m 뛰면서 똥 소리 쳤으면 뛰어나가야 되노. 그 뒤쳐다보고 농담하고 장난하고 있어. 못 들었어. 그거나 뭐가 다르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내 영혼이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혈루증 여인이 참으로 주님 만나려고 가까이 가려고 옥자락을 만지려고 몸부림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면서요 몸부림쳐야 돼. 주님 뜻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주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체는 세월을 먹고 살아요. 시간을 먹고 삽니다. 안 아플라 해도요, 세월이 가니까 하루도 어제도 멀쩡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가 또 아프고. 이게 왜? 세월이 간 거야.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세월을 누가 막아요? 육체는 세월을 먹고 사시고 사다가 결국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 세월을 먹고 사는 육체를 사용해서 영혼을 내가 기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데,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디, 육체를 사용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포기하소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